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항상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기도가 주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활은 보이는 물질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지렵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큰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뒤에 있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머무르고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이렇게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 또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얼마든지 통제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롯의 가정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게 되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버렸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의식으로 그냥 형식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또 역사에 또 참여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아침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되어 보육원의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관심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모든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란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정한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는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세고 득세를 해서 사람들을 놓았다 놨다 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귀하게 수임받는 저희들, 또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금요 저녁입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마쳐서 아버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기도가 쉬지 않기 위해서 금요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도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연락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설령 응답되지 않고 또 아버지여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저녁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사탄이 절대 우리를 아버지여 농락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여 기도하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아버지 별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민dom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버지여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